오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화려한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장한 강력한 힘을 가진 전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능력을 나타내는 슈퍼맨도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배를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 유대 땅에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왕궁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었죠. 배를 연구하던 박사들도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를 발견하고 그 먼 길을 배를 따라 왔는데 막상 유대 땅에 왔는데 왕이 어디서 난지 모르잖아요. 그 일반 상식으로 왕궁을 찾아가서 물은 겁니다.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왕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초라하고 비천한 말구육관에서 탄생하셨지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누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사람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일체 교리를 믿는데 세 위가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건 설명이 불가합니다. 물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비천한 말구유,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같이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군림하고 지배하기를 원하고 압제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신데 약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가 아플 고통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아플 때마다 또 우리 가족들이 아플 때,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뼈가 상하시고 모세밖에서 뼈가 상하시고 신경이 상하실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당한 고통 때문에 관절염도 낫고 눌린 신경도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나아요. 예수님 우리 대신 속도 많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속상할 때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특히 인간관계에서 말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엄청 속을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하시면은 내 속이 편안해집니다.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지고 살면 그게 제일 큰 죄라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죠. 지옥불이죠. 그런데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내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부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통받는 자리에 계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8절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의 형벌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게 됐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영으로 계세야 온 우주에 온 지구촌에 동시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자,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 고통을 십자가 순환 예배 때나 또 심야기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당할 희롱을 당하시고 또 뭘 당하셨어요? 능욕을 당하셨어요. 욕 들어 먹으셨어요.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침뱉음까지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당할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14장 65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욕하는 거 듣고 기분 나쁜 적이 있죠. 또 여러분 혹시 침뱉음 당해 보셨습니까?
뺨을 맞아 보셨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뺨도 맞습니다. 욕도 들어먹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무시를 당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별명으로 막 별명 부르면서 놀릴 때 참 기분 안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셨어요. 뺨까지 맞으셨어요.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쳤다 그랬고 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막 때렸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런 치욕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뭘까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을만 하고 시간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은 참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래 갑니다. 우린 남자분들은 군대 가셔서 훈련 받았을 때 그 당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딱 정렬해 있는데 운동장에 집합해서 정렬해 있는데 갑자기 우로치침, 좌로치침, 방바닥도 아닌데 침대도 아닌데 취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 벙벙했는데 막 그렇게 안 하니까 막 군화발로 차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땅바닥에 옷 버리면서까지 취침을 하고 그 다음에 원산폭격 그러는 거예요. 원산폭격.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이 표현해서 대가리 쳐박아. 머리는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쳐박아 뭐지 됩니까? 그 정도도 뭐 괜찮죠. 사격을 하고 이제 사격을 하기 전에 사격 훈련을 하기 전에 위험하잖아요. 총을 함부로 쏘면 안 되니까 PRI 훈련을 시킵니다. 피가 나고 알이 박히는 훈련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사격을 제대로 못한 병사들은 따로 이제 또 기합을 주는데 통닭구이 비가 오는 날에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 그 진흙탕에 여러분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 통닭구이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르 굴려 자루 굴려야 그럽니다. 옷 다 하별입니다. 그 추운 날에 옷을 어디서 빱니까? 대강 흙만 제거하고 다시 입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기합들이 이런 훈련들이 힘들었지만 몇 번 하고 나니까 견딜만 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육체적인 훈련이다.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나이들은 이런 것을 견뎌내야 된다. 그래서 운동이라 생각하고 견뎌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조교들이 욕을 막 해대는 겁니다. 10원짜리뿐만 아니고 쌍욕을 해댑니다. 그때 대학 다니다가 온 병사들도 많은데 인격 무시라고 인격 모독이라고 정말 듣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감정적으로 군화발로 무자비하게 막 구타를 할 때 촛대뼈 까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막 얼굴을 막 짓밟고 배를 때리고요.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떤 병사는요 총을 쏴 죽여버릴 거야. 사회에 나가서 보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인격 모독이 제일 힘든 고통이구나.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서 제일 큰 자존심 상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드시겠어요.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육체를 가진 분이신데 그런데 십자가 밑에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뛰어내려봐. 너 기적을 행해서 뛰어내려봐.
그리고 너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를 로마 압제해서 구원해봐.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때 제일 예수님이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때 만약 예수님이 그래 좋다 하고 뛰어내리셨다면,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막 이들을 싹 쓸어버렸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고 있습니다. 언제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불치병도 고치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능욕, 이런 수모를 당할 때, 이런 자존심이 상할 때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면하셨다면 구원의 역사는 물거품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박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선택받았다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지요? 네.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우리 모임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포도나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연합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합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예수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통, 죽음을 내가 안 당해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고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떠나 살 수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몸체에서 분리되어 떠나면 말라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떠나 살면 멸망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비침까지 받았는데도 속상한다고, 또 고통 있다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도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중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안에 안에 가면 사람이 사람이 열매를 열매를 많이 많이 맺나니.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두웠어요. 우울했어요. 세상 끝만 보였어요. 그래서 세상 끝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못 살겠다는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에게 예수 영접을 시키면 영접하기 전에 얼굴이 어두웠는데 예수님 모시고 나서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수님 빛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안의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자는 마음이 항상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강제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강제적으로 혼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 시험만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다. 마음이 괴롭다. 여러분, 혼자만 괴로워하면 안 돼요. 누가 함께 하시는가요? 그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고통, 또 속상하는 거, 기분 나쁜 거, 힘드는 거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 죄책감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 딱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가 씻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모르니까 조금 죄 짓고 나서는 막 괴로워서 교회 오기 싫고 죄 지으면은 그 얼굴을 뵙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죄 지을수록 주님 앞에 와서 죄 회개하고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많죠. 그래서 급한 일 만나면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걱정도 내가 다 하고 어려운 문제도 내가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인간적인 애를 쓰고 계산을 하고 노력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이익 보려고 하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에게.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때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분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도와달라고 안 해요. 내가 내 열심으로만 해요. 물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다 하십시오. 그래도 안 돼요. 인격적으로 나도 하고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럴 때 세상의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술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앞길에 막히고 어떤 일이 안 풀리고 얽히고 설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못 맡겨서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그것을 인식하시고 세상에 나와서 살아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믿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어요.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삼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견딥니까? 우리는 조국에서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데 저 성삼들 너무 고생하잖아요. 어떻게 견딜까요? 성격이 좋아서 선교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면도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고난당해도 고통당해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을까요? 목숨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누구 믿기 때문에? 예수. 누가 대신 죽으셨다? 예수. 누가 대신 고통당하셨다? 그러니까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여러분 예세 동안에 항상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크리스마스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연합해서 사시는 그런 삶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탄 찬송 중에 이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이 찬양 1절 가사가 제 가슴에 부딪혀 와서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님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비천한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낮은 자리에서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비천한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낮은 자리에 오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높아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이제 자존심 살릴 수 있고 다시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안 고쳐져도 안 나아도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십시다.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그 비천한 말구유 고통스러운 그 마읍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그 귀하신 몸이 누워 계셨습니다. 오 예수님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희롱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천대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또 뺨까지 맞으시고 주여
창에 찔리고 죽으시까지 하셨습니까? 나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당하신 줄 믿습니다. 오 예수님,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 주의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이 괴로운 세상,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이 같이 아파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고통을 당하셨고 이미 아픔을 겪으셨고 이미 모든 죽음의 고통까지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인정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세상, 외로운 세상, 이 고달픈 세상을 혼자 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당할 고통과 질병과 죽음까지 다 당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괴로움 당하며 고통 당하며 속상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고통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죽더라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날마다 의식하고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이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 다 맡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